옛날에 옛날 집들은 처마 밑에 제비집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어미제비가 먹을 것을 탁 물고 새끼에게 가가지고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탁 먹여주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집들이 양옥집으로 싹 바뀌고 아파트로 바뀌어서 그런 처마 밑에 제비 어미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참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미제비가 자기 새끼를 먹이기 위한 그 모성애,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새끼를 낳자마자 쉬고 싶을 텐데 새끼를 먹이려고 하는 그 어미의 마음, 또 먹이를 잡아와도 발톱으로 잡아오는 게 아니라 입으로 잡아오잖아요. 그럼 입으로 잡아오면 입에 이렇게 물고 오니 얼마나 먹고 싶어요. 꿀떡 생기면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입에 이렇게 물고 있으면서도 못 먹고 새끼에게 갖다 주는 그 어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제비 어미처럼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어미의 심정, 어미는 주고자 하는 그 어미의 심정, 나도 쉬고 싶고 나도 내가 먹고 싶지만 참고 내가 주고 싶어 하는 이 어미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어미새와 같이 어디를 가든지 주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이라도 남에게 주고 싶어하고 또 섬기려고 남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 주위에 몰려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받기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받기만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면 얻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가 받아볼까 고심합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날 때도 돈 낼 때 보면 늦장 부리고 딴청 피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두 번 얻어먹는 것도 되지만 그런 사람은 나중에는 미운 오리 새끼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고 떠납니다. 떠나요. 그러니까 왜 내가 주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습성이 뭐냐? 내가 쓰지 않고 내가 모으기만 하면, 받으려고만 하면 내가 꼭 부자가 될 것 같고 내가 꼭 잘 될 것 같고 내가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안 쓰고 자꾸 움켜쥐고 받으려고만 하더라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주지 않고 받기만 하면 부자가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주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결과에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에게 베풀고 무엇을 주고 섬기는 사람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반대로 베풀지 않고 오히려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뭐다? 가난해지고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먼저 주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크고 으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으뜸이 되고자 온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먼저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먼저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 눈에 띄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베풀고 섬기는 사람은 눈에 띄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물론 안 쓰고 안 베푸는 사람도 눈에 띄어요. 그러나 상대방의 눈에서 저런 사람은 안 좋게 여겨요. 하지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베푸는 사람은 상대방의 눈에 띄고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게 돼요. 저는 목사님들을 만나러 갈 때, 또 어떤 교회를 방문할 때 항상 제가 하는 철칙이 하나 있어요. 원칙이. 그건 바로 뭐냐? 꼭 목사님 선물이 아니라 사모님 선물을 사다 줍니다. 사모님 선물을 꼭 사다 줘요.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선물을 사다 주는데 저는 꼭 사모님 선물을 사다 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야기해요. 야, 서 목사님이 만나자고 하면, 여보, 나 서 목사님이 좀 만나자고 하는데, 그러면 사모님들이 얼른 갔다 오라는 거야. 얼른 갔다 와. 당신 얼른 갔다 와. 그리고 목사님, 당신이 좀 맛있는 것 좀 사드려. 지난번에 잘 받았다고 해.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도 선교사님 선물을 사다 들 때 선교사님 사모님 선물을 꼭 화장품을 하나씩 사다 줘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늘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하기를, 여보, 서 목사님이 최고요. 서 목사님이 최고요.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 베푸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것이 편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장정막 5,000명이 배를 쫄쫄 굶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는데 여기는 빈들이고 먹을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더 들게 생겼어요. 그럴 때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다 나누어 주었더니 장정만 5,000명이 실컷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 어린아이는, 제 생각입니다, 그 어른들에게 아마 칭찬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얘야, 꼬마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었다, 고맙다. 아마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해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는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크고 으뜸이 되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요. 나이 어린 사람이 섬기는 것, 베푸는 그 사람은 칭찬을 받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베풀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칭찬을 못 받고 으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든 가진 것이 없든, 배운 것이 많든 배운 것이 없든, 나이가 많든 젊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누고 베풀고 섬기느냐, 내가 아니면 받으려고만 하는가, 이것이 내가 으뜸이 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느냐,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드느냐, 이 모든 것에 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넴 여인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대접을 잘했으더니 애가 없었을 때 아들을 낳게 해주었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주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섬기고 베푼 사람이 여러분들 그 단체에 있으면 그 단체가 삽니다. 살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섬기고 베푸는 사람은요, 그 모임, 그 단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섬기고 베푼 사람이 그 단체에서 없어지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표시가 나요. 아쉬움이 남고 허전해요. 늘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죽으면은요, 사람들은 서운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베풀지 않고 늘 빌어먹던 사람이 죽으면은요,
시원하다 이야기예요. 잘 죽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는다면 과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이고 시원하다, 아니면 정말 서운하다, 어떤 말씀을 내가 들을까요? 늘 남들을 베풀고 섬겨준 사람들은 서운하게 사람들이 여겨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받으려고만 한 사람은 시원하게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요, 여제자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다비다라는 여자는 이름이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도르가는 살아있을 동안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고 베풀고 섬겨줬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구제했어요. 선교했어요. 그랬더니 이 도르가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에게 이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에서 40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들, 이 도르가, 이 여제자 다비다라는 이 도르가라는 여자는 살아있을 동안에 열심히 구제하고 선교했어요. 남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베풀고 섬겨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 여인이 내가 살아있을 때 속옷을 보여주고 겉옷을 보여주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준 정말 좋은 여인이었다. 제발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기도하여 이 여인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들에게 베풀어 주고 섬기며 살았더니 죽음에서도 살리심을 받는 엄청난 기적을 선물로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국왕 조지 6세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쓸 때, 어떤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보고 이 조지 6세는 사람을 채용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됨됨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의 인품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조지 6세는 그 사람의 인품과 됨됨이를 무엇을 보고 알았느냐, 남을 얼마나 잘 섬겨왔는지, 이웃에게 얼마나 헌신했는지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고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베르랑 목사님이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이 오베르랑 목사님께서 어느 날 알프스 산을 등산하고 계셨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굴러버려서 산에서, 그 눈이 많은 곳에서 굴러서 꼼짝도 못하니 얼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목사님이 눈을 떠보니까 웬 따뜻한 방 안에서 자기 몸이 따뜻한 이불을 덮고 추위를 녹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한 농부가 와가지고 따뜻한 물을 주면서 이거 마시고 정신 차리시라는 거예요. 이 오베르랑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선생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곳의 주소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농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제 이름과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뭐라고 질문하느냐, 혹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아신다면 저도 그 이름과 주소를, 제 이름과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베풀고 섬기는 사람을 볼 때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베풀고 섬기는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결국에는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베풀었던 것은 어떤 형태든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되돌아올 때에는 후이되어 넘치도록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줘요? 주면은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줄 뿐인데 어떻게 돌아와요? 돌아올 때를 반드시 돌아오는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어미새의 마음처럼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어미새처럼 먼저 희생하고 봉사하고 상대방들에게 먼저 주는 사람이 되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공했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남에게 베풀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은요, 부자들은요 항상 투자를 잘합니다. 투자. 내가 큰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투자라는 걸 해야 돼. 투자. 그런데 투자가요, 부동산 투자도 있고 주식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도 있습니다. 근데 투자 중에는 뭐예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관리에 대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시간을 투자할 때도 있고 마음과 정성을 투자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투자는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투자는 먼저 받고 주는 것이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는 먼저 내가 돈을 써야 돼요. 내가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몇 배로 돌려받는 것이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왜 땅을 투자합니까? 왜 여러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투자는 내가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것으로 돌려받는 것이 투자입니다, 여러분. 투자라는 것은 먼저 받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받고 주는 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받고 주는 것은 쌤쌤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투자하고 시간이 지나 몇 수십 배로 돌려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투자고 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를 살펴보면 먼저 주고받는 사람이 있고 받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받고 주는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주고 난 다음에 받는 사람은 훨씬 더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고받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받고 주는 것을 원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는 것 좋아하지 마시고 주는 것을 좋아하셔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직장 다니신 분들,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은 내가 100만 원을 받으니까 100만 원어치만 일하면 되지, 내가 150만 원 받으니까 150만 원만치만 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생각은 먼저 내가 받고 주겠다라는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먼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진급도 하고 승진도 하고 내가 좋은 성과를 내야겠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회사를 위해서 주는 사람이요. 내가 주기 때문에 진급도 하고 좋은 성과도 얻어서 월급이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직장인들은요, 내가 먼저 주고 그리고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한다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해서 내가 진급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 보너스를 많이 받겠다, 월급을 높여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리고 사장님들의 생각은 어떤 거냐? 직원이 일을 잘하면 올려주겠다. 이거는 먼저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원을 잘해주고 나서 잘해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해줘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사람이 주고 받는 사장님이요. 근데 보통 사장님들은 네가 일 잘하면 많이 주고 일 못하면 적게 주겠다는 게 보통 사장님들의 생각이요. 하지만 진짜 깨어있는 사장님, 주고 받는 사장님은 내가 먼저 너에게 잘해주고 그리고 더 일 잘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사장님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칭찬하는 것도 마찬가지. 엄마가 아이를 칭찬하는 데 있어서도 100점을 받아오면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잘해서 1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고 받는 것, 먼저 100점을 받아와야지만 칭찬하는,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칭찬을 주고 100점을 받아오게 하는 것. 이 엄마가 주고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고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삶이 되지 말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친하게 지내려고 다가가라는 거예요. 남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서 친하게 지내기를 바라지 마세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호의를 베풀고 섬겨주고 아는 척하고 인사 한 번 더 해줌으로 그 사람하고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친하게 지내세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인사해 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인사하는데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절대 인사하지 말아야죠. 여러분들 다 저한테 인사해야죠. 저는요, 나가면서 보십시오. 주일학교 애들 중고등부요? 전부 다 인사 먼저 합니다. 안녕 얘들아, 너희들 같이 이쁜 애들이 있으니까 야,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너희들 같은 이쁜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은 너무나 행복해. 그들의 눈높이로 먼저 인사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과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목사는 먼저 인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까? 내가 먼저 인사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 인사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서 내가 받은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돌아옵니다. 내가 베푸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의 원리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던지면 반드시 주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미새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미새처럼 자기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입에 먹이를 물고 있으니. 하지만 꾹 참고 새끼를 낳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꾹 참고 새끼에게 먹이를 날라다 주는 그 어미새의 마음, 아낌없이 섬기는 그 마음, 성공의 기본 조건은 이 어미새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먼저 주고 베푸는 사람은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번 명절을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번에 자녀들이 용돈을 얼마나 가지고 올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안 주면 속상합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이번에 무엇을 줄 건가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집에 가서 이번에 뭘 가지고 올까, 부모님한테 뭘 얻어올까, 이런 마음 갖지 말고 내가 우리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무엇을 드릴까, 먼저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특히 우리 부모님들, 목사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줘요? 줄 것이 없으면 말이라도 맛있는 말, 예쁜 말을 좀 주세요. 아이고 며느리한테 얘야 며느리야 빨리 친정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야 친정 언제 갈래? 아이고 이거 언제 다 이거 끝내냐, 아이고 친정 언제 갈 거냐, 갈라면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야 얼른 친정 가, 친정 부모님이 기다리겠다. 아니면 아직 올 시간 남았으니까 미리 오늘이라도 전화해서 야 이번에는 시댁부터 들리지 말고 친정부터 들렸다 와라. 먼저 줄 수 있어야죠. 말이라도 예쁘게 주세요. 손주들을 봐도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좀 시집장가 늦게 가는 자식들 보면서 야 이놈아 너는 언제 시집갈래, 언제 장가할래, 이렇게 삐딱한 말하지 마시고 너는 앞으로 크게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말이라도 먼저 예쁜 말을 좀 이번 명절에 주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섬기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남자들 전부치고 실컷 먹기만 하지 마시고 먼저 설거지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섬기려고 하는 마음, 서로가,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돌아오는 것은, 자녀와 손주들과 며느리로부터 돌아온 것은 후일되어 넘치도록 돌아오고, 또 부모님에게도 돌아가는 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부모님도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더라는 거예요. 오고 가는 정 속에서 사랑이 싹 트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을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나에게 성공적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려면 바로 주는 자의 마음을 갖고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